성경 속 사물인문학, 문, 통로와 경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벽이 분리와 보호, 그리고 허물어져야 할 경계를 상징하며 영원한 구원을 향한 소망을 일깨웠음을 묵상했었죠. 오늘 성경 속 사물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인 출입구이자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문입니다. 여기에는 성곽의 성문과 집의 대문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안에서 외부로 나가는 통로, 혹은 닫히거나 열리는 경계를 떠올릴 것입니다. 문은 단순히 건축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입과 퇴장, 환대와 거부, 보호와 위험,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단절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이 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때로는 굳게 닫고 때로는 활짝 열며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이 문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문은 단순히 한 공간을 여닫는 도구로 넘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며 문화와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문은 때때로 기회와 가능성을 열고 소통과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 문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문을 넘어선 영적인 문, 그리고 마침내 허물어지는 모든 경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삶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문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문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분열 속에서 참된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문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출입구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문은 단순한 건축 요소를 넘어 안전과 권위, 환대와 경계, 그리고 통과 의례의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로마,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등 고대 문명과 사회 속에서 문은 도시의 성문, 성전의 문, 혹은 집의 대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도시의 성문은 외부 세계와의 주요 접점이자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문은 외부 침략자들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시설 중 하나였고, 야간에는 굳게 닫혔습니다. 성문의 견고함은 곧 그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었고, 파괴된 성문은 패배와 굴복,
재앙을 상징했습니다. 문은 군사적인 방어 기능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문 광장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시장이 열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며 중요한 소식이 선포되고 장로들이 모여 회의하는 공동체의 중심지였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의 집 대문은 그들의 권위와 부를 상징했으며 때로는 문 위에 조각이나 문양을 새겨 신을 기리거나 악령을 쫓아내는 주술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문은 또한 신전이나 성소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신성한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의 문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물리적인 출입구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인간의 믿음과 선택, 그리고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문은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안전,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문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인간의 믿음과 순종,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문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문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문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문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문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 심판과 구원의 통로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과 방주에 들어갈 모든 생명체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신 후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문은 외부 세계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자 닫히는 순간 모든 소망을 끊는 심판의 경계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문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6월절 밤에는 집 문설주의 바른 피가 구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자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갔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은 물리적인 출입구를 넘어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는 생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피 묻은 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막의 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문은 희생제사를 통해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입구였습니다. 성전의 문들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으며 그 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갔습니다. 이 문들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은혜의 통로를 의미했습니다. 오직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문을 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문은 인간의 힘으로 깨트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를 상징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높이 닫혀 있던 여리고 성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문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문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백성의 회복과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했습니다. 성문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도시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흩어졌던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과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닫히고 잠겨있던 성문이 다시 활짝 열리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문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문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문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문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문을 여는 유일한 문이자 생명의 목장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문이십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이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하고 영원한 통로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고 말씀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 쉽고 넓은 길이 아님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은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한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좁은 문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초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강제로 문을 열 필요 없이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이 문은 구원과 생명의 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전도의 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복음 전파의 문을 여시고 때로는 그 문을 닫으심으로써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 성은 12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들은 항상 열려 있어 더 이상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은 그 성 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열린 문은 완전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더 이상 죄나 사망 혹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린 문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향한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고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문이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문들 앞에서 혼란을 느끼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길과 안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문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공의 문, 행복의 문이 있다고 유혹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세상적인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다양한 길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둘째,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간절한 초청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부드럽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신, 두려움으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문을 열면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빛과 생명이 가득 찰 것입니다. 문은 개인적인 결단과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셋째, 문은 복음 전파의 기회와 영적인 분별력을 일깨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문, 전도의 문, 봉사의 문 등 열려있는 다양한 영적인 문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닫혀있는 문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열려있는 다른 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문은 우리에게 복음적 사명과 지혜로운 선택의 필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넷째, 문은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할 긴급성을 상기시킵니다. 노아의 방주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처럼 예비된 신부들만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대비하여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주님이 열어두신 구원의 문 안으로 지체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문은 우리에게 오늘이 구원의 날임을 상기시키며 때를 잃지 않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며 밤에는 닫히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잠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밤이 없고 그곳에는 어떤 죄나 위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리와 단절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열려있는 그 문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환대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이야기, 문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은 인류의 삶 속에서 통로와 경계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인간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진리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겸손히 생명을 나누며 굳건히 주님을 증거하고
자신을 내어주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얻듯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바벨탑의 교만을 버려 하나됨을 이루고 횃불처럼 진리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언약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야곱의 베개돌이 되었던 순간처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집에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성전과 성막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처소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당처럼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창고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공급을 관리하고 나누며 감옥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망대처럼 영적으로 깨어 시배를 분별하고 견고한 성과 계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